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라고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도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각자의 자리가 있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의 재정적인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아이디어나 세상의 부자 되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동일한 법칙,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과 동일한 법칙,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바로 그 법칙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법칙을 여러분의 재정에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다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한 모든 공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의 창고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여전히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요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는 가운데 공급을 위해 부르짖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비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재정을 불러들이는 원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의 것인 것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명령해야 하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천사들을 풀어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나타남이 올 때까지 어떻게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행할 때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적 어려움의 날들이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실체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특히 재정의 영역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신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직 길을 만들지 않으신 것처럼, 마치 그분이 여전히 그들을 위해 자원을 창조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은 공급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공급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허둥지둥 애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인 도전에 직면하기 훨씬 전에, 청구서가 도착하기 훨씬 전에, 압박감이 오기 훨씬 전에 하늘의 창고는 이미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셨을 때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난과 결핍으로부터의 구속까지도 사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단지 영적인 부유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측면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죄 사함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축복의 절반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신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서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주할 모든 가능한 필요를 예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도 전에 해결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설교자들과 신자들이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는 것처럼, 마치 그분이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확신시켜야 하는 것처럼 재정적 공급을 다룹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려는 듯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선포하셨을 때 움직이셨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의 직업이나 경제 상황 혹은 배경에 따라 공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공급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혹은 어떤 세상적인 한계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혹독한 보릿고개를 기억하십니까? 온 나라가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늘의 공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공급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 쌓여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확신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존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미 영적인 영역에 존재하며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음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물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위를 통해 공급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그 땅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급은 항상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한 요구 조건은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재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여러분을 무언가를 하도록 부르셨다면 그분은 이미 그것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그것이 어디서 올지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공급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손을 뻗어 그분이 이미 따로 떼어놓으신 것을 현실 세계로 끌어당기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만약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피조물들까지도 돌보시도록 이미 준비하셨다면 그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이 준비하셨겠습니까? 걱정은 우리가 그분의 공급의 실체를 잊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공급이 이미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것과 일치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글쎄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셨다면 왜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할까요?
왜 저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공급이 영적인 영역에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받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고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재정적인 공급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통해 주장되고 고백되고 불려져야만 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을 믿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것을 가졌다고 믿는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공급의 증거가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 위에 서서 의심하기를 거부할 때 여러분은 현실에서 그 나타남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친구여, 여러분이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하셨다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애원하는 것을 멈춥니다. 우는 것을 멈춥니다. 간청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여러분은 감사하고 선포하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이미 정해졌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공급은 내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남은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불러들이고 이미 영 안에서 실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실제가 될 때까지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놓치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바라며 미래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재를 보며 선포합니다. 그것은 이미 나의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히 그것을 믿고 감히 그것을 말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공급이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의 권세는 신자의 삶에서 가장 간과되면서도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이 말에 반응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생각으로 그것을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해왔던 지혜가 바로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위에서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무게를 지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말씀으로 창조되고 유지된다면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 형성되고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맙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움직여달라고 간구하지만 그들의 말로써 그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을 무효로 만듭니다. 그들은 기도로 공급을 구할지는 모르지만
돌아서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는 돈은 절대로 내 곁에 머물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친구여, 그런 종류의 말은 여러분의 믿음을 무효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말은 운반체입니다. 생명을 나르거나 죽음을 나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어제 말한 것을 먹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일 경험할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한 이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돌파구를 바랄 수만은 없습니다. 단지 증가를 소원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결핍 속에 풍요를 말해야 합니다. 말은 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그가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가득 찬 말에 일관된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신자들은 중간에 멈춥니다. 그들은 한번 기도하고 나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상황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일치할 때까지 그 입술에 둡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으로 성경 구절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소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분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원수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이 여러분의 귀에 속삭일 때 여러분은 대답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청구서가 쌓일 때 여러분은 선포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월급이 적어 보일 때 여러분은 선언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부와 재물이 의인의 집에 있도다. 이것은 희망적인 생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언약적 권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는 말을 통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바쁜 사거리 한가운데 서 있는 교통경찰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차들은 그의 신호에 멈춥니다. 그가 물리적으로 그들을 막을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정부에 의해 부여된 권세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말은 권세를 지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누가 여러분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자체가 감히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는 신자 뒤에 서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 말을 듣습니다. 대기는 그 말에 반응합니다. 악마의 저항은 그 말에 굴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확신 없이 구절을 읊조리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 흠뻑 젖어
그것이 여러분의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 될 때까지 스스로를 채움으로써 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입이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풍성함에서 입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손에 씨앗을 들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씨앗은 잠재적인 수확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주머니에 계속 넣어두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씨앗을 땅에 심어야 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미래의 토양에 무언가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살 여유가 없어, 또는 나는 결코 앞서 나갈 수 없어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결핍의 씨앗을 심는다면 여러분은 결핍의 수확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는 자이며 풍성하게 거둔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돈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로 온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풍요의 씨앗을 심는다면 여러분은 증가의 수확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룻밤 사이에 수확을 보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도 즉시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주십시오. 꾸준한 고백으로 계속 물을 주면 수확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지키십시오. 혀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결핍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문제를 확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두려움과 일치하여 말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과 일치하여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필요한 재정을 불러들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돈아, 들어오라. 기회들아, 열려라. 증가가 내 삶에 나타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물러서기를 거부하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 부정적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거부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은 단순히 공기 중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운명을 형성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재정에 대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실합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발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제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발 공급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겸손하게 들릴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오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구걸은 결코 믿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구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정이나 다른 어떤 공급의 영역에 있어서 원리는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안에서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미 유산을 준 아버지는 그들이 그 유산에서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절망 속에서 자신에게 기어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그들이 정당하게 그들의 것을 취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자녀들을 위해 공급을 마련하셨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집행은 믿음으로 가득 찬 명령을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질병에게 떠나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산에게 움직여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에게 말하고 그것들은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재정을 위해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불러들입니다. 원수는 자원을 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로운 남녀의 손에 있는 돈이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불러들이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원수에게 여러분의 돈에서 손을 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다면 도둑이 관여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도둑은 여러분의 재정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의 저주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에게 여러분에게 속한 것을 놓으라고 요구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득 찬 신자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마귀를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그들은 상황에 직접 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재정에서 손을 떼라. 내 돈을 풀고 가게 하라. 그것은 불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그것은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둑이 여러분의 삶에서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명령한 후에는 여러분에게 속한 재정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섬기는 영들아, 가서 돈이 오게 하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에서 자원을 가져오라. 기회의 문들아 열려라. 증가의 문들아 활짝 열려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행동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행하신 것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겸손은 네, 주님,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수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셨다고 말한다면 겸손은 네, 주님, 저는 제 권세를 취하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대신 구걸하는 인간의 전통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 교만한 것입니다. 구걸은 여러분을 아래에 두지만 믿음 안에서의 명령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감추고 계신 것처럼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마귀에게 여러분에게 속한 것을 놓으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것인 재정을 불러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는 순간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행동에 나서고 자원들이 여러분을 향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태양이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여러분이 물러서기를 거부한다면 그 나타남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비밀입니다. 믿음은 구걸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믿음은 간청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담대하게 집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재정은 더 이상 끊임없는 투쟁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는 또 다른 영역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간과하는 가장 위대한 현실 중 하나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재정이나 다른 어떤 공급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지정된 섬기는 천사들, 즉 하나님의 하늘 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권세가 그들을 행동으로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주목하십시오. 천사들은 여러분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가서 일들이 일어나게 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재정에 관한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문을 열고 상황을 조율하고 여러분의 삶에 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영적인 대리인입니다. 그들이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나타나도록 배후에서 일합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를 지연시킨 영적인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증명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선포하는 순간 천사들이 파견됩니다. 둘째, 종종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천사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의심으로 계속 무효화시킨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손을 묶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을 포착하셨습니까? 천사들은 그의 말씀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이 천사들에게 행동할 근거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이 걱정과 결핍이라면 그들이 집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선포할 때 천사들은 그 공급을 여러분의 손에 가져다 줄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재정아, 지금 내게로 오라. 기회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천사들은 바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극적인 구조나 초자연적인 환상에만 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일상적인 삶의 흐름에 깊이 관여합니다. 그들은 올바른 사람이 여러분의 길을 건너게 하고 올바른 문이 열리게 하고 올바른 고객이 여러분의 사업을 찾게 하고 올바른 호의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기는 영들이 그들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에게 임무를 주어야 합니다. 매일 말하십시오. 섬기는 영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의 수확을 가져오라고 명한다. 가서 돈이 오게 하라. 가서 기회가 열리게 하라. 가서 도둑의 손에서 나의 증가를 보호하라.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원이십니다. 천사들은 단지 하나님의 전달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그분께만 속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신자로서 여러분의 특권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정적 공급은
단지 노력과 기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파트너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여러분의 천사들을 풀어놓을 때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전달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게으르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을 일하게 하십시오. 고백의 일관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재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 사람들과 해마다 좌절하는 사람들 사이의 분계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흥분합니다.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믿음으로 가득 찬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인생이 닥칩니다. 청구서가 쌓이고 마감일이 다가오고 그들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 대신 그들은 의심과 패배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순간 그들이 열었던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의 말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주목하십시오. 잠시 동안 굳게 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질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볼지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백을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게 유지하는지 여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모든 자연적인 사실이 약속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믿음이 강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계속해서 동의함으로써입니다. 그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도 자신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고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그 결과 약속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재정에 대해 똑같이 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가 비어 보이더라도 나는 풍성하게 공급받는다고 선포하십시오. 빚이 쌓이더라도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빌려주고 빌리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기회가 드물어 보이더라도 은총이 방패와 같이 나를 두르고 있다. 그리고 증가의 문들이 지금 나를 위해 열리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분의 상황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좌우되어야 합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결핍과 두려움의 영에 갇혀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풍성한 유업을 믿음으로 담대히 취하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의심의 말을 거두고 생명과 축복의 말을 심게 하옵소서. 이미 예비하신 하늘의 모든 공급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탄이 훔쳐가고 막아섰던 모든 재정의 물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섬기는 천사들을 명하노니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재정과 기회를 가지고 속히 올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필요 위에 넘치는 공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 부욕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